역대하 30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역대하 30장 1절로 3절 696페이지. 다 같이 천천히 우리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늦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늦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맞추어서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뒤로 밀려집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밀려져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월절이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죠. 유월절이 2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지킬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월 14일입니다. 할렐루야. 정월 14일은 하나님이 딱 정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에 맞추어서 주님이 나오셨거든요. 유월절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한 유월절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것이 정월 14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한 그 유월절에 준비가 안 된 자들이 있어. 준비가 무엇인가 하니까 부정함이 없어야 돼. 더러움이 없어야 돼.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 깨끗함이 준비가 돼야 돼. 성결함이 준비가 돼야 돼. 할렐루야.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럼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정월 14일입니다. 그때에 맞추어서 모든 백성들은 자기를 준비시켜 가야 돼. 성결함으로 준비시키고 마음을 모두서 준비시키고 그 준비되면 어린 양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건 민수기 9장에 보게 되니까 그날에 자기 형제들의 죽음 때문에, 가족의 죽음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에 탔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득이했어. 내 부모 형제가 죽었어. 그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부정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어찌 되겠냐? 어떻게 답을 내달라? 그렇게 모세 앞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모세가 그걸 하나님 앞에 품습니다. 참 주님 좋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요 점진적으로 열어주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절대로 다 열지 않습니다. 언제나 점진적으로. 처음에 유월절 여실 때는 정월 14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키지 못할 자가 오니까 이들이 주님 앞에 일을 제기하니까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맞다, 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이 의도치 않았지만은 부등을 타서 정월 14일 여호와의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한 달 연기해서 그들만입니다. 그들만입니다. 유월절 전체가 절대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유월절은 그때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을 탄 자들, 또 피차 못해서 외국으로 여행을 간 자들은 유월절을 못 지켰어. 그럼 여행을 가거나 부정을 타거나 불가피한 일 때문에 유월절 지키지 못한 자는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이걸 보고 두 번째 유월절에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늦은 유월절에 말합니다. 할렐루야.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는 긍휼입니다. 긍휼.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늦은 유월절, 늦은 휴거입니다. 정한 때 유월절이 있고 그때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성결케 되지 못하고 부등을 탄 자들은 하나님의 정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 그렇다고 주님이 버리는 것도 아니야. 한 달 뒤로 미뤄버립니다. 아멘. 그 기간 동안에 뭐 하겠어요? 부정을 씻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예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한 달 동안에 그들이 입었던 그 부정을 씻는 거예요. 바빠서 이런저런 개념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정월 14일에 유월절 지키지 못한 자들 여행 중에 있거나 외출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키지 못한 자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한 절기에 지키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속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기다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늦은 유월절 2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 그들만 지켰습니다. 첫 번째 지킨 자들은 지킬 필요가 없고 지키지 못한 자들만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기다린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휴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유월절의 역사나 휴거 때문에 주님 역사가 원리가 똑같더라 이 말이야. 아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에 들림마다 올라가는 첫 열매 휴가 있어. 이들의 자격은 뭐요? 준비된 자들입니다. 유월절의 준비가 성결입니다. 첫 열매 들림의 준비가 뭐요? 성결입니다. 성결과 어울려서 자신을 예비하는 거예요. 정한 절기에 유월절 지키려 한 자들도 계속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준비하고 그날의 기점으로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거기에 맞춰 성결케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부정을 탈 만한 그런 모임, 그런 형편, 그런 사건, 그런 사정에 유월절 앞둔 자들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8장에 주님이 잡혔습니다. 잡으려고 한 자들이 대지상 바리새인들 장로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병사를 보내서 주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 앞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안으로 보냅니다. 그 빌라도가 들어오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라도의 관정, 빌라도의 뜰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내일이 6월절이야. 내일이 6월절인데 지금 이들은 의식입니다. 그렇지 말씀드리는 거. 내일이 6월절인데 자기의 몸을 부정케 안 한다고 이방인의 관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예시입니다. 6월절 앞둔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영혼 몸을 구별해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리 했더라 이 말이요.
근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 어린 양을 죽이는 엄청난 중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미 유월절 그들은 깨버렸어. 그러면서 모르니까 이 작은 이 의식적인 이 유월절 안 더럽히려고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만 이해되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냥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의 부정을 타면은 못 지키니까 그 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합니다. 전 이것이 신부단이랑 똑같더라고. 자기를 관리하고 갈 자리 안 갈 자리, 만날 자 안 만날 자 구분하더라고. 아멘. 유월절 절기를 지킨 자도 자기를 성결케 하는 것이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 들림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첫 열매 들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쳐도 정령 응하리라. 이미 주님의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부르실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나를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결입니다. 그것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위선자 종교 지도자들도 유월절을 먹으려고 말입니다. 유월절 양을 먹으려고 말입니다. 유월절에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빌라도 뜰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지독하네. 이미 영적으로는 타락이고 마귀의 자수, 독사의 자신, 그래도 종교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말이요. 우리에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오심을 바랍니다. 첫 열매 들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자 갑니다. 하나님의 정한 날에 자기를 준비시킨 자,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고 성결함으로 준비시킨 자, 목욕한 자, 깨어서 기다린 자, 그 날에 맞춰 자기를 준비한 자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울러서 자기를 준비하지 못한 자, 자기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늦은 들림이죠. 마지막 나팔의 휴거죠. 그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성결케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미라를 이렇게 깨워서 말씀 먹고 기도 안 했으니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이 준비되기 위하여, 성결케 되기 위하여,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월절이나 휴거의 사건이나 기준은 예비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히스기야 왕이 장장 725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정한 절기 1월 14일, 정월 14일에 지키지 못하고 2월 14일에 지키는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3절, 오늘 본문 2절 3절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이것이 늦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앞에서 쭉 보고 오니까 이유가 네 가지입니다.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인가? 히스기야 왕이 있겠습니다. 백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미리 백성들에게
우리 정월 14일에 하나님 앞에 이와 유월절을 지킨다, 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지가 돼야 깨어나는 거요. 미리 고지해야 아는 거요. 심지어 세상에서 세금도 뭐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지서 이만큼 내야 됩니다. 이걸 세금도 몇 번에 걸쳐 냅니까? 2번에 걸쳐 내죠. 납기 전 세금 있고 납기 후가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이상하네. 납기 전은 정상적으로 내지 않습니까? 근데 꼭 고집스러운 납기 후 금액은요, 언제나 가산이 붙어서 돈을 더 내게 돼. 몇백, 몇천에 몇만 원 더 낸다니까? 근데 그거 항상 뭔가 고지합니다. 고지해야 책임이 없는 거예요. 고지하지 않고 갑자기 때려버리면요, 아, 나 안 내. 뭐 알려줘야지.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낼 수 없어. 이렇게 법정 다툼 가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미리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교 계획을 이루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서길 원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첫째가 뭐요? 여호와 유월절입니다. 아멘.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제일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거듭남 믿고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가난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725년 만에 히스기야가 작정하고 정말 백성을 계획하고 나라를 계획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월 14일에 유월절 지켜야 되겠다라고 히스기야가 마음을 먹었다면, 먹었겠어 안 먹겠어? 내가 놉니다. 안 먹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놓습니다. 적극적으로 놓습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미리 고지하는 거요. 한 달이나 2달 전에 미리 고지해서 할렐루야 준비를 하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왕의 잘못이 제일 크더라고. 성도가 들림 맞지 못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들림 맞지 못한 성도의 이유가 담임 목사가 주님 오심에 대해서, 들림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깨어있음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신부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알려주지 않았다면, 성도가 들림 맞지 못하고 남은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강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준비는 그들이 안 했어. 하지만 알고 안 했든 모르고 안 했든 아는 것은 본인이요. 이게 성도 책임입니다. 첫째는 알려주지 않은 강단의 책임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선생들에게 죄를 묻겠다는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누구를 구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된 종을 주님이 구하지 않습니까? 왜? 강단에서 알려줘야, 고지해줘야.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깝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현상의 징조와 모든 것을 알려주면 깨어나고 안 깨어나고는 성도를 몫이라니까. 그런데 강단에서 목사가 알려주지 아니함으로, 고지해주지 아니함으로 성도가 깨어나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못한 자의 피값은 주님 여러분이 찾습니다. 깨어나지 못해서 남는 그 죄는 성도에게 묻고 성도들의 그 피값은 주님 어디므로? 강단에 묻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나오지 않습니까? 파수꾼을 세웠어. 그런데 파수꾼 임무가 저 멀리서 적이 쳐들어온다, 이걸 봤으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종을 울리고 나팔을 불어서 여러분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빨리 문을 걸어 잠가야 됩니다, 빨리 방배해야 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줬는데 방배하지 않으면 그 죽음의 책임 누구한테? 성 안의 백성에게 있어. 그런데 알려주지 않은데 파수꾼이 보고도 알려주지 않았어. 게을렀어서 졸며 잤어. 그러면 걸어와서 성이 무너져서 성 안의 백성이 다 죽었어. 그 죽은 자의 피값을 주님이 누구한테 묻습니까? 파수꾼에 묻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그게 스킬스 아닙니까? 마지막 때 마찬가지. 주님이 맡겨준 양들이 주님 오신 그날에 들림맞지 못 남는다면, 환난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배도하고 표를 받고 지옥을 간다면, 거기에 대한 상황 문제를 주님이 누구한테 묻겠으면 당연히 본인이지만은 제일 먼저는 강단히 그것을 알려줬는가? 목회자가,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때를 알려주고 준비를 알려주고 예배만 알려주고 그렇게 준비시키려고 했는데도 성도들 자체가 안 했으면 강단은 책임이 없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성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알지를 못해, 깨어나지는 못해, 그리고 안 알려줬어. 그 목사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깨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저기 가면 희석 개체가 크구나. 여기서 희석 개체가 안 나오면 백성과 재성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희석이 문제네. 왕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미 제사장들이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제사장이 얼마나 깨알받은지요. 자기를 성결케 안 해. 이제 이 다음에 놉니다. 거룩하게 안 합니다. 얼마나 죄악에 물들, 아마 지금 마지막 때 그런 모습 같아. 그러면 깨어난 히스기야가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월절을 정시에 지킨다. 그럼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는 다 준비해라. 그럼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하겠죠.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가 미리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9장 36절입니다. (29장 36절)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갑자기 된 것이 뭔가 하니까 29절부터 나오는 이제는 하나님의 더 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이 역식입니다. 생각도 안 했고 계획도 안 했어. 갑자기 적응을 했어. 그러면 유월절 지키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더라고. 보니까 미리 계획을 했다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미리 고지하고 그런 백성들이 어디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에 보면 모였어? 안 모였습니다. 고지가 안 된 거예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크다. 그래서 알려주는 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 이겁니다. 알려주는 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렸어. 그것이 어디 있는가? 29장 17절입니다. 29장 17절 29장 17절 시작.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이 언제 마칩니까? 정월 16일입니다. 그럼 이미 뭐가 지나가서 정월 14일 유월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히스기야가 뭐라 했다? 고지하지 않았다. 고지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한다니까, 서둔다니까. 한국에만 빨리빨리 있어요. 빨리빨리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정한 날짜를 이미 정해졌어. 그럼 그 정한 날짜에 유를 지키기 원하면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 야 빨리빨리 해라, 밤에서 철하면서 기도도 철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정월 10일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일꾼 더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기를 시작했는데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정을 초월해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해가지고 낭실을 성결케 하고 나머지를 성결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월 14일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성전을 성결케 한 것이 아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천국을 염두에 두고 주님 오심을 염두에 두고 은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성전을 성결케 하는 것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요? 불순종한 거요? 순종한 거죠. 그런데 뭘 몰라서 여호와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함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성결케 하는 역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16일까지 가버린 거예요. 14, 15, 16 4, 5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해서 하면 충분히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9장 34절 29장 34절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를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사장들은 성결케 하는 일을 뭐가 없다? 열심히 없었다는 거예요. 딱 나옵니다. 제사장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정과 자기를 성결케 하는 열심을 내었다면 충분히 마무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생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들림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주님 없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 열매 들림을 염두에 두고 성결케 하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예복 준비하고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으면 성결케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좋았는데 늦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주님 오심의 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영적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고 성결케 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늦은 유월절, 늦은 들림으로 그 삶 넘어갑니다. 은혜 생활 안 했다는 것이 아니요, 성결함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지나가고 자기들은 남을 수밖에 없고 늦은 유월절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 식구들 언제나 주님 오심의 때를 염두에 두고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준비해야 그날에 우리가 들림받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은혜 생활을 하면서 주의 오심의 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깨어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결국 그 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희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천의 범사에 때가 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첫째는 왕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했기 때문이고,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절에 이는 2월의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이유가,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어떻게 부족하고, 그래 제사장의 준비가 안 되었어. 목사가 준비가 안 되었어. 목사가 깨어나지 아니었어. 목사가 들림받을 준비가 되지 않냐고, 주님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태도로 해마다 여호와 유월절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주도로 집례한 자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 그룹이 부정 타고 있어.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아니함으로 부정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 이 말은 부정한 가운데서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안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다. 두 번째 보니까 백성도 제사장이 부족하고, 그 다음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럼 백성들이 그 정한 절기에 유월절 지킨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고지가 안 됐으니까. 이들은 725년 만에 이제 처음 유월절 지내는데 까마득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정한 유월절을 잊고 산 지가 너무나 오래돼 버렸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게 또 말씀하신 2000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세상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모습이 이때와 방불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유다의 모든 남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요?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는 그냥 의무적으로 안 오면 끊쳐져. 그러니까 반드시 남자들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정한 유월절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모였습니까? 안 모였습니다. 전혀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깨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빛이 오늘날 보게 되면 오늘날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비유할 수 있는 목사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없는가? 있습니다. 29장 36절 29장 36절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 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신부도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 기도 응답이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때 모른다니까. 그런데 주님 오심 모르고 그냥 간다니까. 히스기야 때가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이미 폐쇄되었어. 진짜 폐쇄, 유월이 돼버렸어.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그들은 모르고 있고 은혜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 교회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요. 아멘.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깨어있는 교회는 주님 오심에 염두를 두고
거기 목적을 두고 준비하며 성결하며 껴서 기도하며 바라보고 간다 이거야. 아멘. 그게 주님이 반드시 들림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없이 일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며 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너무나 선명한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결케 한 자들만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고,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아니하고 예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절기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본문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민수기 9장 하나 보겠습니다. 늦은 유월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멘. 늦은 유월절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유월절날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남자가 주님 앞에 유월절 지키러 알았어. 그럼 주님 말합니까? 백성이 끊어버린다고 그랬어. 그런데도 주님이 뭘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부정을 씻을 기회를 주시고 한 달 뒤에 유월절 지키게 하시는 것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볼게요. 천천히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서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쩜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끊쳐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부정을 타서 아니면 영육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한 자들이 주님의 뭘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이 긍휼입니다. 늦은 유월절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울러서 늦은 휴거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멘. 첫 예배 들리면 알고 깨어나서 성결케 하고 준비된 자들이 주님 앞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늦은 휴거 마지막 나팔의 휴거는 성결케 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 남아서 환난 속에서 회개하고 깨어나서 마지막 나팔 때까지 인내하고
지킴으로 표를 받지 아니하므로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후기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후기에 이기는 자란 말, 저와 여러분은 첫 열매 이기는 자들이고 마지막 나팔에 늦은 휴거자들은 후기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 남은 자들에게도 어떻게 긍휼을 베풀었어. 아멘. 긍휼을 베풀었어. 그때까지 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주님이 그들을 산채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은 그들을 맞이하게 해주신다. 이게 긍휼 아닙니까? 아멘. 전능하신 주님은 긍휼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아멘.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남아서 후기에 이기는 자로 늦은 들림으로 주님 앞에 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깨어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요대로 조금만 더 열심히 내어서 주님 사랑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시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이 말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 자, 그날에 주께서 험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우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비록 피곤하나 여전히 따르는 식구들, 비록 피곤하지만은 여전히 가야 할 길을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가 첫 열매 들림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히스기야가 725년 만에 지키는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정한 증기에 드리지 못하고 늦은 유월절로 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때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없었고 성결케 했지만은 하나님의 정한 때를 염두에 두고 그 때를 지키려고 성결케 하지도 아니했고, 또 제사장들이 성결함에 부족했고 백성들도 정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아니하므로 정말 드릴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이 늦은 유월절로 드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야무지게 우리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정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성결케 함으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정한 때를 염두에 두고 밤에다가 갈 수 있고 맷돌 가다 갈 수 있고 잠자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